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함께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람은 세 가지를 늘 살피고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첫째는 내가 누군가를 잘 살피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누구냐를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내 자신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를 늘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죄로 인하여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라고 하는 걸 깊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나이가 몇인가를 늘 그걸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늘 자기의 나이에 걸맞는 그런 생활을 하고 살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는 앞으로 이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이 다음에 내 이름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기억될 것인가. 그리고 나의 종착점은 어디인가. 늘 이걸 기억하고 살피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그야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이 말씀을 기록했어요. 빌립보 교회가 자기가 설립해서 세운 교회인데 이 교회의 교인들이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자기가 그 세웠던 이러한 그 빌립보 교회가 지금 여러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대항하는 자들이 되어지고 있다는 그 얘기예요. 자,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십자가의 원수가 돼가지고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이렇게 십자가의 원수로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 그 얘기거든 이게요. 차라리 안 믿으면은 그냥 이렇게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이렇게 그 세상과 더불어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데, 아니 믿는다고 나오면서 교회 나오면서도 십자가의 원수들이 있다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이잖아요. 자, 그러면 십자가의 원수들은 앞으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이며 왜 이들이 십자가의 원수들인가 그 얘기입니다. 그거는 십자가 없이도 내 노력과 내 능력과 내 의지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들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내가 하나님께 앞으로 갈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왜 그 못 박히게 이렇게 했을까요? 이거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자, 결국은 이들이 19절 읽겠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들의 멸망, 그들의 마침, 그들의 미래는 멸망이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버젓이 교회에 나와서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들이 많이 있다는 그 얘기예요. 자기 공로로 자기 선행으로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이렇게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들인데 그들은 미래가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은 그들의 신이 배라는 거예요. 먹고 입고 살아가는 거기에 목적을 두고 그걸 우선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다는 거예요. 있는 사람들은 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을 우선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 가치관이 바뀌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선순위를 세상에 두고 있다고 하는 그 얘기예요. 로마서 16장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잘못되게 이렇게 인도하고 있다는 그 얘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얘기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가인의 얘기도 잘 알고 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드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오늘 미국과 유럽은 물질주의로 그들이 빠져 있어서 결국 기독교의 최대 이슈가 물질주의라는 거예요. GNP가 1인당 3만 불이 넘어가면 영적으로 서서히 이렇게 퇴보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지금 점점 이 유럽과 미국은 영적으로 식어가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아주 혼란기에 들어섰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영적 세계관으로 이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이 나라를 볼 때 정치적인 혼란의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회적인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국방의 문제도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거는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 문제 그 속에 들어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반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죽겠다고 아우성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주었습니다. 그들을 광야를 지나가게 만듭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목적은 자유만을 위한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들을 이끌어낸 목적은 그들이 하나님을 잘 예배할 수 있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들이 광야로 나가서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켰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애굽에 가서 안정이 되고 살만하게 되니까 우상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혼란하게 만들고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끔찍한 사건을 만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누가 이렇게 우리는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사건을 이 나라에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민족의 죄를 안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민족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이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교회가 다시 깨어나야 됩니다. 교회가 다시 하나님께로 온전히 예배하는 자로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자, 돈 많이 벌어가지고 이제 배 두드리고 먹고 쉬고 평안히 지내자 하는데 뭐가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예수님께서는 어리석음이 있다는 거예요. 왜 어리석다는 겁니까? 영적인 문제를 쏙 빼놓았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를 까맣게 이들은 잊고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어리석다는 거예요. 20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 오늘 밤에 네가 그렇게 부자 돼가지고 네가 쉬고 먹고 마시고 이제 평안을 누리자 배 두드리고 그럴 때에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데려간다면은 네가 그렇게 쉬고 먹고 이렇게 누릴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사람들은 지식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요즘 초등학교 학생들이 옛날에 대학생보다가 더 많이 알고 있어요. 지식의 홍수 시대에 우리는 학교에서도 배우고 그 다음에 여러 모든 곳에 가면 많이 배울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본을 보이는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군대 가면은 저는 유격 훈련을 여러 번 받았어요. 유격 훈련 받게 되면 맨 앞에 조교 앞으로 조교가 와서 먼저 시범을 보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못하면 그때부터 기압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지식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정말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하는 그런 교사가 드물다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교장으로 은퇴하는데 자기가 40여 년을 이렇게 교직에 있었지만 아이들에게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 한마디 못했다는 거예요. 공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윗사람이 몸가짐이 올바르게 되면 명령을 하지 않아도 다 따르게 된다. 그러나 윗사람이 몸가짐이 올바르지 못하면 아무리 명령을 하고 야단쳐도 따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윗사람이 몸가짐이 올바라야 그 사람들의 그 말을 받아들이고 따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윗사람이 몸가짐이 올바르지 못하면 별의별 말을 다 하고 명령을 하고 해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회의원 40%가 전과자입니다. 전과자들이 법을 만들고 야단을 칩니다. 누가 따르려고 하겠어요? 누가 그 사람들한테 좋은 말을 하겠습니까? 윗사람이 몸가짐이 올바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명령을 하지 않아도 법을 만들고 별짓 다 한다 그래도 사람들은 그걸 우습게 여긴다는 그 얘기예요. 부모가 몸가짐이 올바르게 될 때에 자녀들도 거기에 수긍하고 따르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몸가짐이 올바르지 못하면 아무리 큰 소리치고 야단쳐도 자녀들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예수 믿는 건 모델 케이스다. 너 나처럼 믿어라 그 얘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나처럼 믿어라 그 얘기예요.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는 좋은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따르느냐 따라가지고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믿음 좋은 사람을 내가 만나고 그와 교제하고 그를
함께하게 되면 내가 그 사람을 닮아가게 되고 내가 그 사람의 신앙을 내가 본받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한 사람을 전도했어요. 그 전도받은 사람은 그 전도한 사람만큼 믿게 됩니다. 그 전도한 사람이 새벽기도 나오고 주일날 예배도 나오고 찬양 예배도 나오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심야 기도에 나오면 그 사람은 그대로 다 따라합니다. 근데 나를 전도한 사람이 주일 예배만 딱 나오고 안 나오면 그 사람도 예수는 이렇게 믿는 거구나. 그렇게만 주일날 딱 나오고 안 나와요.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를 떡 전도해놓고 그가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그러면 교회 다녀도 이렇게 술도 하고 담배도 해도 되는구나. 그렇게 하면 그대로 받아들여요. 먼저 믿는 자를 따라가게 되어 있다. 그 얘기예요. 좋은 본받을 만한 사람이 있다는 거. 여러분 주변에 내가 만나고 교제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좋고 정말 순종을 잘하고 그래서 그가 늘 마음의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 사람과 내가 가까이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만나기 힘들거든요. 근데 만나는 사람이 늘 부정적이고 늘 불평이 있고 늘 한다는 소리가 모범이 되지 못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 불행한 거예요. 내게 좋은 신앙의 본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이 가까이 있다고 하는 건 정말 형제 만나는 일이에요. 바울이 오늘 17절 말씀대로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교만할 수가 있어? 자기가 뭔데 이렇게 본받으라고 건방지게 말할 수 있겠느냐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참 쉬운데 바울은 물론 불완전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예수님을 본받았다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자기도 십자가의 길을 가고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한 것처럼 내가 믿음으로 다시 이렇게 부활한 사람 되었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바울은 자기 공부 많이 한 걸 나를 닮아라. 내가 어떤 돈 버는 거 잘한다. 내가 나를 닮아라. 어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그대로 내가 따르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처럼 그렇게 이렇게 따라야 된다. 한마디로 그런 얘기거든 이게요. 제가 어느 그 장로님 얘기 듣는데 자기는 어디 가면은 꼭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되면은요 자기 교회 장로님이 꼭 자기를 데리고 거기 가서 같이 이렇게 식사를 맛보게 해준다는 거예요. 저를 꼭 그렇게 해달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자랑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사랑이거든요. 그게 전도거든요. 좋은 걸 맛보면 목사님도 한번 여기 모시고 와야 되겠다. 그게 얼마나 좋은 마음이에요. 아멘도 안 하는 아니 얼마나 좋은 마음이에요. 그 좋은 음식이 있게 되면 우리 딸 한번 데려와서 먹이고 싶다. 우리 자식 우리 아들 한번 데려와서 여기에서 한번 먹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안 들어요? 들잖아요 이게요. 자, 그게 바로 전도하는 거거든 이게요.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너무 좋고 예수 믿으니까 마음이 정말 평안하고 늘 감사와 기쁨이 있다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행복해요. 그러니까 이런 행복 내가 예수 믿고 이런 신앙의 맛을 보고 나니까 가만 못 있는 거예요. 당신도 나처럼 이렇게 예수 믿기를 바랍니다. 전도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좋은데 나 혼자만 어찌 믿을 수가 있겠는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얘기해가지고 그들도 같이 예수 믿게 만들려고 하는 거 이게 전도거든요. 바울이 그 얘기예요. 나를 본받으라 하는 그 얘기는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너무 행복해서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너무 감사해서 내가 너무 기뻐서 나 혼자만 이렇게 믿을 수가 없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다는 그 얘기예요. 사도행전 26장 2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자, 바울이 지금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한마디 하면 딱 이렇게 하면 이제 사도 바울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떡 묶여가지고 아그리파 왕이여, 당신도 나처럼 이렇게 묶인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바라나이다. 내 마음이 너무 행복하고 내 마음이 너무 평안하고 당신도 이런 맛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는 거예요. 왕에게,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재판하는 그 왕에게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담대하게 나와 같이 되기를 바라나이다. 마치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잃어버린 양을 어깨 메고 너무 기뻐서 감격하는 것처럼 바울은 그 마음에 그런 기쁨과 감격과 평안과 행복이 그 마음속에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나처럼 이런 것을 본받으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원래 예수쟁이를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이 사울을 피해가지고 시리아에, 다마스커스에 지금 기독교인들이 도망을 많이 쳤는데, 거기 도망친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께 붙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 시오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거기서 예수님의 보로가 된 거예요. 자기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헬라파 유대인이요, 자기는 가마리엘의 문화생이요, 옛날 이렇게 모든 정말 뼈대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쟁이를 잡으러 가다가 주님께 딱 붙들리고 말았어요. 빌립보 3장 13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자기는 아직 미완성 존재지만 앞을 향하여 달려간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님께 붙잡힌 거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만족하고 오히려 나는 지금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자기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그 얘기예요. 이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만족하세요? 사도 바울은 만족하대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만족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속에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만족하다는 거예요. 아,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선택한 일에 대해서 만족하세요?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제가 목회하는데 만족하기 때문에 아들 보고도 너도 아빠처럼 이렇게 이 목회를 해라 그랬어요. 그 아들도 목회 길을 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행복한 그것을 인하여 너도 나처럼 이렇게 이런 일을 해라. 그 성공한 사람이에요. 왜? 자기가 싫은 거는 내 자녀들한테도 그 길을 가게 하고 싶지 않는 거거든요. 여러분, 가정에 성공한 사람이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이 가정에 성공한 사람이냐 하면은요. 자, 집에 자녀가 어느 날 아주 사건을 저질렀어요. 그때 엄마가 용케도 네 애비 닮았구나. 어쩌면 네 애비를 쏙 빼닮았다. 그러면 실패한 거예요. 아들이 장가 가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딱 불러놓고, 아들아, 이제 네가 장가 가는데 네가 장가 갈 때 여자를 취하는 거는 네 자유다마는 내가 꼭 한마디 하겠는데 네 애미 같은 여자하고는 절대로 결혼하지 마라. 망조다. 그거는 실패한 사람이에요. 엄마가 딸을 앞에 놓고 내가 세상의 모든 남자는 다 좋은데 네 애비 같은 남자하고는 절대로 너 처녀로 죽는 한이 있어도 결혼하지 마라. 그거는 실패한 가정이에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빠가 아들을 놓고 너는 네 애미 같은 여자를 꼭 그런 여자를 만나라. 이게 성공한 사람이에요. 엄마도 딸을 놓고 너도 꼭 아빠 같은 그런 남자를 너도 선택해라. 이게 성공한 가정이에요.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마치 우리도 집에서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옛날에 노예를 이제 시장에 내다 놓고 팔고 있거든요. 이제 아프리카 노예를 싣고 와가지고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파는데 모두가 다 멀리서 배를 타고 오느라가도 다 노예들이 지쳐가지고 제대로 먹을 걸 안 줘가지고 그저 모두가 다 배 내려가지고 땅바닥에 다 들어 누워 있는 거예요. 모든 노예들이 너무너무 지치고 배고파서 허기 가져가지고 다 들어 누워 있는데 한 사람이 딱 꼿꼿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예를 사러 왔던 한 신사가 물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지치고 배가 고파 누워있는 너는 어떻게 이렇게 꼿꼿이 앉아있느냐 물었어요. 저는 추장의 아들입니다. 추장의 아들은 이런 땅에 절대로 눕지 않습니다. 아주 꼿꼿하게 이 추장의 아들이란 자부심을 가지고 딱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자존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자존심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옛날에 거지와 왕자, 마크 트웨인의 작품 가운데 거지와 왕자가 있거든요. 옛날에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시기에 이 두 사람이 태어났어요. 하나는 영국 버킹엄 궁전에서 태어났고 한 사람은 거지 소굴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거지는 늘 왕궁을 그리워하고 사는 거예요. 저 왕궁에 살면은 얼마나 좋을까? 저 왕궁에 살면은 그저 좋은 침대에 좋은 왕이 먹는 음식을 이렇게 먹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 거 아니겠는가? 거지는 늘 왕궁을 그리워했어요. 그런데 왕궁 버킹엄 궁전에서 태어난 왕자는 늘 저 세상 바깥에 있는 거지를 늘 생각을 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거지가 궁궐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궁궐에 구경을 하러 가고 싶어서 궁궐 앞에 얼찡거리다가 그 왕궁을 지키는 근위대 병사한테 붙잡혀가지고 혼이 나가지고 지금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때 왕궁에 왕자가 떡 나왔다 보니까 거지가 지금 혼이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거지를 불러들여가지고 자기 왕궁으로 데려와가지고 서로 옷을 바꾸어 입었어요. 그래가지고 거지 옷을 입고 이 왕자가 왕궁 궁궐 앞에 나가가지고 근위대 병사에게 막 야단을 쳤어요. 거지를 이렇게 혼낼 수 있느냐고. 그래가지고 왕궁 근위대가 이 거지가 이게 무슨 그따위 소리 하냐 그러면서 바깥으로 내쫓아가지고 왕자가 이제 거지가 돼가지고 거지 소굴에가 살게 됐어요. 날마다 밥을 얻어먹으면서 살아가고 이제 땅바닥에 잠을 잘 수밖에 없고 온갖 모욕과 욕을 먹으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이 왕자가 거지 옷을 입으니까 거지가 돼가지고 온갖 모욕을 사누면서 그런데도 자기가 한 번도 나는 거지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해요. 나는 왕자다. 땅바닥에 자면서도 나는 왕자다. 남에게 밥을 얻어먹으면서도 나는 왕자다. 나는 언젠가는 반드시 궁궐로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지가 이렇게 왕자의 옷을 입고 왕궁에서 자는데 거기에서 좋은 왕자의 침대에서 떡 자고 왕이 먹는 음식을 먹고 이렇게 자는데 나는 거지야. 나는 거지야. 그 좋은 침대에 자면서 나는 거지야. 이제 좋은 왕궁의 음식을 먹으면서도 나는 거지야. 나는 거지야. 여러분,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는 다 왕자들이에요. 그러면서 왜 이 세상에 살면서 나는 거지야. 나는 세상 사람들하고 세상 사람들이 조금 더 있는 것 보면 그걸 부러워하고 그걸 나는 거지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 왕의 자녀라고 하는 거, 만왕의 왕의 자녀들이에요.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천국 백성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바울이 오늘 여기 말하는 것은 자기가 어떤 세상적으로 자기가 무슨 성공했는 걸 본받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정말 이 주님을 본받는 그 본받은 자답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그래서 자기는 만족하고 행복하고 평안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2장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자, 전제라는 것은 피를 담아가지고 제단에 붓는 걸 말해요. 내가 피를 다 흘려가지고 제단에 붓는 그런 사람이 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는 기쁘다는 그 얘기예요. 내가 순교해도 나는 기쁨으로 나는 순교를 한다는 그 얘기거든, 이게요. 과거에 나한테 좋았던 거, 내가 가마리엘의 문화생이고, 내가 과거에 그리스도인 중에 그리스도인이요. 나는 그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자기는 그저 이 모든 면에 남보다가 자랑할 것이 더 많은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제 내가 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그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는 게 가장 고상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 얘기예요. 예수를 본받는 사람을 우리는 존경해야 돼요. 예수를 본받고 살아가는 사람. 세상의 교만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지적 교만이 있고, 그 다음에 물적 교만이 있고, 세 번째는 미적 교만이 있어요. 지적 교만은 자기가 많이, 딴 사람보다 많이 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적 교만은 남보다 내가 더 많이 가졌다는 그 얘기예요. 미적 교만은 남보다 내가 더 잘났다는 그 얘기예요.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게 되면 영적으로 성장은 멈추게 됩니다. 더 이상 살아가지 못하게 돼요. 영적 성장은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 예수를 잘 본받는 사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교사가 셋이 있어요. 첫째 교사는 현자를 교사라 그래요. 두 번째는 교사는 학자를 교사라 그래요. 세 번째 교사는 선생을 교사라고 해요. 근데 보통 대부분 다 교사들은 말로 가르치기는 잘하는데, 이렇게 자기가 그 지식에 대해서, 그 배운 지식에 대해서 그걸 흡족하게 여기고, 그걸 만족하게 여기고, 행복하게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현자라는 거, 현자. 오늘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이것이야말로 정말 본받을 일이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당신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자신 있게 내가 예수를 잘 본받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을 본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처럼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이 아빠처럼 믿어라, 이 엄마처럼 믿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모델들이 다 될 수 있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것들이 많은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는데도 우리 세상 것을 자랑하고, 하나님이여 늘 우리의 마음을 높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우리가 주님을 본받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우리도 바울처럼 그와 같이 본받는 믿음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가정에서 어디에서든지 본받고 본받게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